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날마다 성경 열왕기상 2장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열왕기상 2장에서는 이 다윗이 죽으면서 남긴 유언과 솔로몬이 그 유언에 근거해서 그 반대파들을 처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 눈여겨보고자 하는 것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다윗이 남긴 그 유언 중에 오늘 읽은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다윗은 그 생명이 다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의 생명의 한계를 정하셨고 이제 다윗은 이 그 생명의 한계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에 솔로몬에게 하는 그 유언의 말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그 2절 말씀에 보니까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한마디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그러한 말과 이렇게 일치하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리더로 부름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그것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즉위를 했지만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왕에 걸맞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춰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특별히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 대장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아주 용감한 무장처럼 전쟁터에 앞서 나가서 전투를 지휘하고 그러한 용맹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문제가 이 말씀, 그러니까 대장부가 되라 라는 그 말씀에 이어서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러니까 왕이 가져야 하는, 이 솔로몬이 가져야 하는 대장부로서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과감히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것이 그 나라와 온 민족이 형통으로 가게 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잘못하면 왕 하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온 나라가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왕이
어떠한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이 유일한 살 길임을 믿으면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반드시 형통한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 앞서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원리가 참 터무니없고 잘 믿겨지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훌륭한 왕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변의 정세를 잘 살피고 외교적인 능력을 통해서 불필요한 전쟁을 막고 자신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군대를 잘 정비해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방비를 하고 경제를 잘 살려서 국민이 행복하게 살도록 또 부강한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훌륭한 왕의 자질이요 덕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솔로몬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목숨을 걸어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용맹하게 그 중심을 잃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앞에서 모든 일을 형통하도록 이끄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 인생의 굴곡 가운데 평탄하게 살았던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었어요. 골리앗을 상대하면서 또 전장에서 여러 전투를 승리로 이끌면서 그에게 굉장히 명망이 높았던, 그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칭호도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가 사울에게 쫓기면서 가드왕 앞에서 정말 미친 척을 하면서 그렇게 비천한데 낮아져야도 처해받고 또 여러 군데 계속 도망 다니면서 궁핍한 자들과 억울한 자들과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피해 다니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서 뭔가 영광의 순간들이 있었고 저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순간들 가운데 다윗이 깨달은 것 딱 하나가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죽기 직전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말 남겨줘야 될 가장 주옥 같은 그 유언의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 가운데 처했든지 네가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그 가운데서 어떠한 유혹에도 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라. 거기에 모든 형통함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남들한테는 미련하다고 그렇게 조롱을 받는 상황에 놓일 때 특히 그렇습니다. 분명히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요, 남들이 다 하는 그런 나쁜 행동들을 하고 하면 분명히 내가 손해를 좀 덜 보고 오히려 많은 부분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 갖다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 다들 그렇게 하니까요. 그런 것들 당연하게 여기니까 그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보다 좀 하나님의 말씀 굳이 지키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그 방법대로 사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닌가 하는 유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언젠가 밝혀지게 되면 큰 인생의 수치로 남는 것이고 혹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내면 깊이 평생 동안 아픔이 되는 그런 죄의 흔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우리가 헌신해야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고 귀에 들리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 것인가? 날마다 고민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신경 쓰면서 그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그 중심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세상의 어떤 유혹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